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죄와 은혜가 뒤엉켜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가지는 이유는 아마 그의 삶이 정직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의 오해처럼 경건하고 은혜롭고 흠이 없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아주 미숙하고 영적으로 어릴 때만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추잡하고 더럽기가 짝이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이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좀 훌륭해지고 죄와는 거리가 있는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믿는다는 믿음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래 믿었습니다. 오래 믿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삶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은혜가 뒤엉켜 있는 삶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좀 느끼십니까?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회개기도를 시키면 죄질 힘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웁니다. 그죠? 죄질 힘도 없고 죄질 시간도 없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웁니다.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걸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그죠? 또 교회에서 또 그런 직위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라는 수치심, 또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나 형제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은밀한 범죄 속에서 미끄러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걸리면 죄고 걸리지 않는 동안에는 위장된 경건함 뒤에 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는 도무지 생명이 느껴지지 않고 생명이 발산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은 삶이죠.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교회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죠. 하나는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영예를 안겨준 인물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다윗의 이름에 영원한 부끄러움의 색칠을 한 이름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기억하시죠?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언제입니까?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놀랍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밧세바를 만날 때 이때는 다윗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성숙한 인물이 되었지만 다윗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범죄에 휘말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보다 더 정직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죄와 은혜가 뒤엉켜가지고 날줄과 씨줄처럼 짜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한 달 전인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안 하시면 굉장히 제가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왜 똑같은 걸 또 한 달 만에 반복해도 되니까. 자, 지난 시간 절름발이가 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향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런 다윗이 갑자기 오늘 추악한 주인공이 됩니다. 다윗이 그냥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했다 이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 다윗의 지난 삶 전체를 숲으로 보시라면 숲으로 그 숲 안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풀밭
그 속에 머무는 생명까지 숲과 속사를 함께 다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자, 다윗이 오늘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그가 그 후에 이런 간통, 살인, 교사의 거짓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인물, 유명한 인물들이 다윗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냐? 신실한 순종 뒤에 나타난 다윗이,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을 때 한 짓거리입니다. 노아는 자기 옷을 언제 벌거벗습니까? 방주를 짓는 위대한 순종 이후에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하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화를 바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일이 언제입니까? 그의 인생 초기의 일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오늘 다윗도 그랬죠. 노아도 그랬죠. 모세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언제 찾아올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죄가 언제 찾아올까요? 죄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방문합니다. 죽는 순간까지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안정이 찾아왔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가 이웃 부족과 싸워서 물건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전쟁도 승리할 것을 알기에 마음을 졸이는 대신에 편안히 낮잠도 즐깁니다. 날이 어둡기 전에 초저녁에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근처 집들의 안뜰을 내려다보죠.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죠? 밧세바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누구죠? 우리야. 이 우리야는 그때 싸움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밧세바가. 아, 내가 아기를 가졌구나. 누구 아기죠? 자기 남편의 아기가 아니라 자기와 동침한 왕 다윗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동안 뭐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아주 잘 다루잖아요. 문제를 다루는데 능수능란해진 다윗은 이 사실을 쥐도 새도 모르게 덮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휴가를 주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는 해결 방식이 짐작이 갑니까? 전쟁터에서 지친 우리아가 곧장 집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고, 그러면 장차 태어날 아기는 당연히 우리아의 아기로 여겨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는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자신이 자기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내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편안한 밤을 지새는 대신에 다윗의 궁전의 문간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의 계획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다윗이 다른 계략을, 아주 무시무시한 계략을 세웁니다. 자기의 오른팔 장수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우리아에게 시켜가지고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좀 전에 읽었듯이 끔찍합니다. 우리아를 죽일 것이 확실한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게 되죠. 다음 날 전쟁터 최전방에 배치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전갈이 다윗에게 도착을 합니다.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이 뭘 합니까? 밧세바를 데려와서 밧세바와 결혼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놀라게 됩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때는 다윗의 정권이 안정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안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불안이라면 죄에 대한 불안이라고 성경이 강조하죠.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정되고
편하고 시간이 많고 돈도 많고 힘도 많을 때는 더욱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 동사 하나가 아주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아주 강조되는데 그게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바로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1절에서 다윗은 요압과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인 랍바로 보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 보냅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게 뭡니까? 다윗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뒤에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가 보았던 목욕하던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보내면 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4절에서 다윗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 밧세바를 자기 방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며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다시 6절에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기별해가지고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6절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은 우리아가 그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참하게 하려는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또 보내죠. 그리고 그의 손에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냅니다. 12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 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보내는 다윗입니다. 보내는 다. 그는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척척 다 말을 들어줍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그는 힘이 있는 왕입니다. 자, 이렇게 죄의 이야기는 힘, 권력 이야기와 함께 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경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힘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힘이 생기면 사람은 자기 삶을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 부추겨지기 쉽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데 죄는 이런 마음의 성향과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죄란 본질상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이야기에서 죄가 가진 또 다른 성격을 보게 됩니다. 그건 은밀함과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함이 깊어지면 사람이 범죄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죄죠. 하지만 밧세바는 뭘 해버립니까? 임신을 해버립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녀의 죄 없는 남편 무엇보다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적의 손에 죽이는 일에까지 다윗은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던 일이 다윗의 마음에 있던 육체의 정욕을 불러일으켰고 그 여인이 누군지 궁금해서 알아보도록 시키는 단계로 넘어가죠. 알아본 후에는 자기 부하 아내니까 자기가 왕으로 어떻게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데까지 가게 되고 결국 그 여인을 자기 방으로 불러오고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손이 가는 대로 클릭하고 눈이 가는 대로 가는 것에서 도덕적 선이 무너지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나는 다윗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다윗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만큼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야 너무 충성스러운 부하인 것 같습니다. 비록 그는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왕의 배신에 의해 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참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아와 몇 사람의 신복이 함께 죽었다는 증가를 받은 다윗은 이제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비록 최측근 몇 사람이 이 일을 알고 있고 자기의 오른팔 요압도 결국 알게 되긴 하겠지만 그들은 결코 발설할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아니까 그는 이제 자연스럽게 밧세바를 합법적인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밧세바는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난 겁니까? 적어도 10달은 지난 겁니다. 그동안 그 범죄로 인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7절에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1년에 가까운 시간이 되도록 다윗은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았습니다. 밧세바를 사랑했으니까 아마 그들은 서로 좋았을 겁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아에 대한 미안함도 차츰 사라져 갔겠죠. 마치 정상적인 부부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는 다윗의 그 1년의 시간은 그가 지난날 받았던 은혜와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다윗은 과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 정말 그 사람 다윗이 거듭난 것이 맞습니까? 거듭난 사람도 죄가 숨겨지기만 하면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회심한 사람도 이런 자리에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느낌이 없다면 우리도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하나님께 대한 감정을 메마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죽어버린 사람,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죄의 이야기가 사람에게 속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속한 스토리입니다. 다윗은 보내는 사람이었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밧세바의 임신한 태였습니다. 그건 다윗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밧세바를 불러올 수 있었고 밧세바를 범할 수 있었지만은 밧세바의 임신하는 태는 다윗의 손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밧세바의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였습니다. 이건 다윗의 편에서 볼 때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우리아가 죽는 일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죄를 그쳤을까요? 그는 더욱 담대해졌을 겁니다. 죄를 짓는 담대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일이 커지는 게 오히려 은혜가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저주입니다. 죄 짓는 일에 담대해졌다. 이것처럼 큰 저주가 없는 겁니다. 보내는 다윗의 과도한 권력이 어디서 끝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내시는 행위로 이제 다윗이 멈추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밧세바의 아이가 태어난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자, 이건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사명입니다.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경건한 왕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 말을 전합니까? 왕한테. 충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라면 자기 같은 선지자 죽이는 일쯤이야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있는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비유로 설교를 합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이웃에 사는 암양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을 딸처럼 귀하게 여기는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아서 접대를 했다는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에 다윗은 그 부자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설교의 힘이 됩니다. 부잣집에 3인칭으로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당신입니다라고 2인칭으로 말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듣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1인칭으로 고백을 합니다. 설교는 3인칭으로 자기 방어망을 뚫고 2인칭으로 찌르고 그것이 1인칭 반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역사상 최고의 표적 설교가 적중을 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죽었던 생명이 소생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것까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도 은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죄와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익숙한 오늘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건 다윗의 이야기만 될 수는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이 죄와 은혜의 이야기가 뒤엉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죄와 은혜가 뒤엉켜 돌아가는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그게 주기도문이죠. 첫째가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모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이걸 언급하셨을까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순간까지 구해야 될 중요한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할 때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각한 죄는 오늘 다윗처럼 성숙한 상황에서도 일어납니다. 모세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나 오랜 세월에 걸친 경건마저도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본성을 건절하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죄성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거룩한 성도의 경건 속에서 살아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이 아무리 깊은 수준에 그렇다 치더라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구,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힘의 결핍을 우리를 한번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힘의 결핍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보내는 다윗이 아니라면 그것을 인해서 감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보내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것도 감사하되 그때는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왕궁에서 더러운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면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맛보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게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기도를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내 영혼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하고 무슨 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 그 표적 설교를 들었을 때 반응한 것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의 무딘 심령이 언젠가 살아나리라. 이건 헛된 귀대입니다. 그 시편 19편 7절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케 한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범죄하고 1년이 지난 다윗의 화석화된 영혼을 깨우고 소성케 한 것은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에게 찾아온 날,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 시편 119편의 고백이 가능할 겁니다. 세 군데만 볼까요? 35절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